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16절 제가 낭독합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수코스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수코시라 하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모리의 아들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섰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의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이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과 자비를 더해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깨우쳐 주시며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승화된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다 걷어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만 차고 넘치는 귀한 마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귀를 여시고 막신과 다 뚫어 주시옵시고 이해 못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영혼 속에 하나님의 귀한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 형상이 새겨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원어로 보면요 바야샤브 요거는 이제 거하다 앉다 머물다 살던 글자입니다. 우와 에사브 에서는 머물렀다 거했다 살았다 뜻입니다. 어디에 살았느냐 바로 다르크죠. 다르코 이건 그 이름이 그의 길 그의 방식 그의 습관이에요. 이 단어가 원래 이 달에 그런 글자인데 달에 그런 글자는 길 도로 그 다음에 습관 풍습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어디였냐 그의 습관대로 살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거거 어디냐 상구조 어디죠? 세일라. 이 세일라가 어디냐 투성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에서 자체가 털이 많다는 뜻인데 털이라는 뜻인데 털이 결국 어디서 사느냐 털이 많은 곳에 가서 사는 그런 다시 돌아갔다. 쉽게 말하면 육적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내 속에 이 짐승과 육의 속성을 처리 못하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 에서의 제안을 받아들인다고요. 우리 앞전에 그랬죠. 우리 함께 일어나서 가자 그랬잖아요. 가자. 그러면 야곱이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내 백성 몇 사람을 내 앞에다가 너의 가운데다 두겠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육의 속성과 짐승의 속성을 아주 과감하게 딸려버리는 좋은 이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것이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늘 들어와요. 그때마다 내 이것을 야곱처럼 거절하고 완전히 단절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에서가 거하는 그 세일이죠. 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가 사게 된다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끝까지 짐승의 모습을 내가 벗어날 수가 없다. 참 중요한 건 이 짐승에 대한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 나오는데 요한계시의 그 짐승은 일반 짐승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글자예요. 할리아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그게 단수라고요. 그게 복수되면 생명이 되는데 단수로 쓰면서 전부 다 짐승으로 다 번역했어요. 그럼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짐승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가 나옵니까? 권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은 무엇입니까? 불을 하늘에서 내리는 권세가 있고 그 다음에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있고 또 그가 뭐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뭘 줘요? 그 권세를 준다고요. 이 짐승 자체도 보좌를 가지고 있고 거짓 선지자들에도 권세와 능력과 이 보좌를 줘요. 이 보좌는 뭘 가리킵니까? 왕이 앉는 자리라고요. 그러면 이 보좌를 줬다고 하는 얘기는 이 짐승 자체가 어디에 앉아있느냐? 왕제에 앉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스스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이라는 뜻이고, 그럼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변화받아서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내가 왕제에 앉으면 괜찮아요. 왜? 그건 요한전 마지막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뭐가 되죠? 왕로 타라 그랬잖아요. 그건 이루어져서는 왕인데 말씀은 갖고 있는데 지식으로만 같이 가지고 있고 말씀도 살지 않으면은 결국 내가 뭐가 되냐는 거예요. 생명은 그 말씀 자체가 생명 아닙니까? 생명은 있어요. 근데 지식으로만 갖고 살지 않으니까 말씀도 살지 않고 내 뜻대로 그 짐승의 속성이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뭐가 되느냐? 권세 있는 자가 되긴 돼요. 권세 있는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되긴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왕이 된다는 거죠. 그 왕이 된 사람에게 나오는 특징이 뭐냐? 내 말이 최고다. 내 말만 들어라. 내가 전하는 말씀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다. 내가 받은 하나님 뜻이 최고고 내가 하는 말은 전부다. 진리다. 다 이렇게 나오고 그게 바로 왕의 형성이라고 왕의 형성 나오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말할 때 내가 이거 내가 많이 집어넣으면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어디에 앉게 되느냐 보좌에 앉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된다는 사실을. 근데 그 권세를 거짓 선지자들에게 준다고요. 그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야 우리 교회가 최고다. 내가 하는 설교 외에는 다른 데 없다. 내가 하는 지지가 최고다. 이렇게 나오면 견적으로는 우리가 그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거든. 진짜 어린 양의 피로 다 죽은 자는 죽었기 때문에 왕을 몰라요. 죽은 자 무슨 뭐가 없다 그랬지.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는 내가 왕이 아니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입 벌려서 말할 뿐이고 말씀 주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죽은 자의 삶의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에서가 다시 어디로 가느냐? 옛 짐승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살았다. 자, 16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고 이렇게 됐죠. 이거 번역해 보니까 이 날에 에서는 세일 어디입니까? 털 투성이의 그러잖아요. 로 향하여 그의 길에 거했다. 그의 길에 거했다. 앉다, 거하다, 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털 투성이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번역해 보면은. 자, 그러면 이제 그 야곱은 어떤 삶? 이제 이때부터 에서와 야곱이 완전히 결번한 후에 나타난 삶이 됩니다. 그럼 야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걸 번역하면요. 이 숫곳은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저는 그냥 야곱은 숫곳, 히브리 말로 수코트거든요. 수코트인데 원래 수코타입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이 그냥 수코트 했는데, 원래는 이 첫째는 수코트하고, 나중에 나오는 것은 수코트예요. 왜냐하면 타라고 하는 앞에 방명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수코트가 좀 뭐가 다른가 하면요, 내용이 달라진다고 얘기해요. 수코트는 다시 말해서 명사 여성 복수가 되고, 수코타는 지명 이름이 돼요. 지명 이름이 되기 때문에 바로 노점을 가리키는 거죠. 노점은 뭡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잠시 휴식을 주거나 먹을 걸 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한 삶, 그 영혼이 거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디로 갔느냐? 이 번역해보니까 야곱은 수코트, 오늘 수코타입니다. 원어로 보면요, 수코타에 옮겨간 곳이 어디예요? 잠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장소로 옮겨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임시로 집을 지었으므로. 우리 성경 다 같이 그냥 우리간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보면 우리간은 말은 없어요. 아마 짐승이 사니까 우리간을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짐승들은 어떤 짐승이죠? 소나 양이나 염소나, 저희 세계도 굽이 갈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짐승은 무슨 저는 짐승 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야곱을 위해서는 뭘 지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집을 지었다고요. 이 집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집이죠. 그리고 내가 인격이 이루어질 수도 나에게 그것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거처가 마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에게 변화가 없어요. 아니, 만약 천막이라든지 다른 것을, 다른 걸 지으면은 꼭 또 옮겨가야 되니까. 그럼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요, 내가 변화된 것만큼 집이 완성되니까, 결국 뭐가 완성이 된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진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는다 사실입니다.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되세금질과 굽이 갈려진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지죠? 임시로 집을 짓는 거예요. 임시로 가르치. 왜? 바뀌면 또 완전히 완전히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임시로 집을 짓고, 그 장소 이름을 수코트, 히브리 말로는 수코트, 우리 말로는 수코시로 되어 있죠. 수코트라 불렀다. 그 지역 자체는 바로 뭡니까? 노점이라고요. 노점은 내 자신의 쉴 뿐 아니라 거기서 조금 지나간 나간에게 도움을 주고 쉴 곳을 주고 먹을 거 준비해서 자기가 거기서 먹고 사는 거예요. 자,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여러분이 말씀 듣고 말씀을 행하고 지키다 보면 조금씩 이루어진다고요. 야곱이 집을 지은 것처럼 나도 내 속에 조금씩 인격이 다듬어지면서 이루어져 가요. 성품이 완성돼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성품이 완성돼 가는 부분이 있는 거 하면 또 한쪽으로 뭐가 있죠? 계속 되세금질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말씀을 지키고 이루어진 부분, 아는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루어진 것만큼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요. 그럼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나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뭐냐고. 또 보면 또 어떻게 말해줘야 된다는 내 눈이 보여요. 그럼 물어보면 그것도 지가 와. 왜? 내 이미 집이 지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살면 된다 그러고, 행하면 된다 그러고. 그게 바로 노점 삶이라, 그게 바로. 노점의 삶이기 때문에 아주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만나는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영역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또 보면 또 보여. 이 사람이 배가 고프구나. 그러면 먹을 거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먹을 걸 받아보고서 거기서 마음에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또 편안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아직 집이 지어지지 않으면요, 난 뭔가 지금 대책임질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뭐가 보인다고 이제. 근데 전함은 알아듣지 못해.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을 아실 때 어떤 단계에 있느냐? 아직은 벙어리요. 아직은 벙어리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쪽 부부 다 했죠. 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면 나는 뭐가 됩니까? 벙어리 결론적거려요. 내 말을 잘 알아들으면 난 벙어리 아닌데, 나는 분명히 그 진짜를 말하는데 상대 전혀 알아듣지 못해. 그럼 난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뭐가 되느냐? 벙어리라는 거죠. 근데 그 단계 지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내가 내 영적을 지면은 말해주면은 참 맞아, 그러네. 그래요? 그 말 참 맞네. 일리가 있네요.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그러면 그 삶 자체가 뭐죠? 곧 노잼이 된다는 거죠. 이 단계를 다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들이 자기 길 가는 거 이제. 에서는 에서대로 다시 투성의 길로 가고, 야곱은 이제 영의 길을 들어서서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그러면서도 가축을 위해서도 또 임서 집을 지어야 돼. 이 집지는 뭡니까? 계속 도의체험들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사실이에요. 완성될 때까지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3장 18절인데, 여기 보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근데 앞에 17절 말씀 보면 야곱이 그냥 거하는 곳이 어딘가? 수코시죠, 그죠? 히브리 말로 하면은 수코트인데 갑자기 어디서 출발하죠? 밧단 아람이라고요. 이 밧단 아람에는 달 둘을 붙이면 그 밑에 보세요. 거 나와 있습니다. 밧단 아람은 이건 밧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고원의 평원 혹은 높은 광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출발했다고요. 그럼 가만히 이 말씀 보면 야곱이가 거했던 이 숫곳을 하는 이 곳 자체가 바로 높은 평원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높은 평원 혹은 고원의 평화 이렇게 볼 수 있죠. 바로 그곳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나옵니다. 그 임시된 이제 그 임시 집에서 이제 짐승을 이끌고 다 나오죠. 거기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결론적으로 세겜 거기다 장막을 쳐요. 장막을 쳤습니다. 번역해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 높은 광야죠. 광야에서 가서 가나안 이 상인입니다. 이 상인은 뭡니까? 이익을 남기는 사람을 가지고 상인이라고 그래요. 장사는 사람이잖아요. 장사가 뭐 미치려고 장사는 아니죠, 그죠? 이익을 남기려고 일을 하는 겁니다. 거기 갑니다. 참, 그래서 이 말씀을 가벼우면 이 영적 성장 가는 단계가 있어요, 보면 이게요. 처음에는 가축을 위해서는 뭐 했습니까? 임시 집을 지었잖아요.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좀 이익을 좀 남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익을 남길 때까지는 이 야곱의 삶을 가만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살던 집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세겜 땅이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이 과정을 거쳐 와야 비로소 뭐가 됩니까? 이제 이익이 남아요. 그 전까지는 내 혼자 먹고 살기도 바빠.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내 혼자 먹고 살기 바쁘지만 가끔 따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게 바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면적인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걸 갑니다. 가나안 땅에 속한 평화로운 세겜. 이 세겜이 평화로운 곳이랍니다. 도시에 들어가서 그 성읍 앞에 천막을 쳤다. 이 천막입니다.
그냥 우리말 그냥 장막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여기 그 장막을 치고 이 신발은 이 한이거든요. 바의 한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를 보면은 날이 저물다, 진치다, 천막을 치다, 거조다 이런 뜻이에요. 장막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장막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천막이라는 단어가 장막을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 장막이 또 나와요. 거기서 천막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통일시기세가 천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쳤다. 이 천막으로 하는 것은 장막보다는 빨리 옮길 수 있는 그 여건을 가리켜요. 장막은 조금 멀리 이렇게 오래 또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천막은 금방 하룻밤 자고도 그냥 옮겨갈 수 있는,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냐? 세겜 땅이라고요. 가나안은 상인이고 세겜은 뭐죠? 어깨입니다. 어깨는 뭐 하는 곳이에요? 짐을 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짐을 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짐을 지면 이제는 몸에 이익을 남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익을 남긴다는 건 뭡니까? 나도 먹고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넉넉한 그런 그러면서 주어지는 이익이 뭐죠? 큰 이익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점점점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는 인품이 나타나기, 그게 바로 이익을 남긴 자거든요. 이익을 남기지 못하면요, 하나님 성품이 안 나와. 이게 변화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익적 큰 이익이 바로 저걸 가리켜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말이 창세기 12장 6절 보면 거기도 가나안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가나안은 똑같은 한국 성경다 가나안인데 그 단어 모임이 달라요. 거거든요. 그 가나안은 바로 낮춤 뜻이 낮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그냥 다 가나안이지만은 원어로 보면 분명히 단어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통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원어를 보면 낮추는 뜻은 뭐예요? 겸손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드디어 뭘 통과했다고? 겸손을 통과해서 어디 거해요? 모래. 아니, 창세기 12장 6절. 모래 상수리나무 아래 장막을 친다고 좀 오래 거하는 겁니다. 장막을 쳐요. 모래라는 말은 교사라는 뜻이에요. 교사. 지금도 현재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모래라는 단어를 교사로 써요, 지금도. 교사고, 그 다음에 상수나무는 제 1인자는 뜻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떡갈라면 뭐 상수나무 이렇게 되는데, 뜻이 1인자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겸손이 통화되니까 뭘 줍니까? 그 땅이 바로 세겜 땅이거든요. 세겜 땅. 모래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로 어깨에 어떤 짐을 집니까? 교사로 하는 짐을 지는 거예요. 근데 1인자는 뜻입니다. 그 앞에서 장벌 치는 거예요. 그 똑같은 가나안은 여기는 그 겸손이 아니고 낮춤이 아니고 그게 뭐냐? 상인이라고요. 이익을 남겨. 그 하나님 성품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천막을 치고, 이것도 오래 거할 곳이 아니라고 보면 벌써 집 짓는 거 보면은 오래 거할 곳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야곱도 그렇지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봐. 이게 좀 어떤 사람은 뭐 몇 년 갈 수도, 어떤 사람은 몇 년 만에, 어떤 사람은 10년 이상 갈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그 사람마다. 그리고 이 세겜이 어떤 도시냐? 평화로운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겜에 있는 사람들은 짐을 서로 져주고 아주 평안한 곳이라는 것이요. 근데 여기서 우리 또 알 수 있는 것은요, 육적으로 교회에서 각자 짐을 져요. 어떤 자는 목사, 어떤 자는 뭐 장로, 어떤 자는 권사, 뭐 집사, 또 내배 들어가면 뭐 각자 짐을 진다고 이제. 짐 지는데 그게 서로 평안이 이게, 평안이라는 단어가 샬렘이라는 글자거든요. 이 샬렘이 돼야 되는데 불평이 많다는 거죠. 이것이 일어나고 저것이 일어나고, 근데 자기가 진 짐을 편안히 지고 가면 되는데 나는 하는데 단순 안 하니까 뭐가 와요? 불평, 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샬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제 야곱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짐을 지는 거죠, 이제요. 그러면서 이익을 남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사명, 곧 어깨죠. 세겜 아닙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 내가 자체든 어쨌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감동을 줬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요. 있으면 내가 뭐 합니까? 최소한 마음 평안을 유지해야 돼요. 어떤 데는 이 평안을 뺏어가려고 또 누가 옵니까? 에세 족속이 와가지고 야, 꼭 넘어야 되냐? 이렇게 되냐? 이렇게 나온다고. 제가 겪어보니까 이거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처음에는 뭐 한 달 정도 처음에 교회 시작한 분들이 와서 토요일마다 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그럼 그 사람은 안 나와. 지가 10년 넘도록 제가 청소 계속 하는 겁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 그래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물론 와서 청소할 분도 없지만은 거리가 멀고 다 그래 없지만은 그래도 주일 아침 토요일날 해보니까 주일 아침이 훨씬 낫더라도 뭐 깨끗하다고 보니까요. 주일 아침 계속 하거든 이게요. 그러니까 이걸 평안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아이고 이 나이가 이제 이 나이가 돼가지고 아직 내가 청소해야 되냐 또 그게 와 그게 누구냐 누굽니까? 에서 이게 속속 에서는 사실은. 근데 살렘이 없어 그때 그죠? 근데 이 도시가 살렘의 도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한테 주어진 어떤 삶 속에서 이미 세겜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짐을 졌다고 그죠? 어깨 짐을 졌으니 이제는 그 살렘 자체를 뭘 만들어야 되냐? 평화로운 샬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도시입니다. 처음에 있던 곳은 도시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제 성 앞에다가 이제 평화로운 세겜 도시 앞에다가 뭘 했습니까? 천막을 쳤습니다. 천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이 세겜이 어디 속한 땅이에요? 가나안에 속한 땅이라는 거죠. 상인입니다. 장사를 잘해. 장사를 잘해야 그 다음 땅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도 삶이 그렇더라고요. 그때 주어진 그 기간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해 평화롭게 해야 그 다음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한 대가 더 높아지고 또 높아지고 또 높아지고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그냥 몇 단계 뛰어넘어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보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거의 이렇게 거쳐간다는 사실. 야곱의 인생을 쭉 보면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쭉 보면 이제 모든 사람 다 그렇습니다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 말씀 봅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벳 크시타에 샀으며. 번역해보면요. 그가 그의 천막을 친 곳에 속한 밭에 할당된 땅입니다. 이 천막을 친 곳은 어떠냐? 활동됐어요. 그래서 이게 가난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가난은 뭡니까? 상인 아닙니까? 이제 천막을 친 곳이 이익을 남겨서 이제 내가 살아. 활동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지 않죠. 한글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원어로 보니까 그때가 어떤 땅이냐? 바로 활당된 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활당된 이 땅이 넘어가 보세요. 헬카트라는 글자인데 이게 번역에 빠졌다고 보면 이게요. 이 글자가 헬카트인데 이 헬카트는요 미끄러운 곳 땅의 일부 특히 밭 활당된 땅이에요. 그러면 이 가만히 보면요 야곱이 그 천막을 쳤는데 매끄러운 곳을 친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특히 밭인데 특히 밭으로 번역하면 뭐가 안 맞냐? 가난하고 안 맞아 이게 가난은 상인 아닙니까 그죠? 그 활당이 돼야 돈 주고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 보니까 야곱이 그냥 산 게 아니고 우리 한글 성경에 나타내지 않지만 원어로 보니까
천막을 친 곳이 이미 천막 친 자에게 이 땅이 활당이 돼. 이제 활당들은 그냥 갖지 말고 뭐라고요? 사란 얘기입니다. 살아. 그리고 공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보면요, 공짜가 없다는 거, 살아는 거죠. 우리가 내가 하나님 길에부터 이렇게 부름받고 받을 때 죄산 받은 것도 공짜 아닌 거죠. 네. 예수님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난 선물을 받은 거라고 이게. 근데 공짜 같은데 나는 믿었기 때문에 귀한 선물을 받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영의 길을 들어섰다면 이 말씀 순서를 잘 밟아가 여기서 살면은 나에게 땅이 이렇게 활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면 아실 거예요. 1970년, 69년, 76 그때 서울의 청계천 다 철가면서 그 털면 어디 다 가십니까? 다 성남시를 갔다고요. 그때 성남시가 아니었어요. 그 산입니다. 그걸 막 도어를 밀어붙여가지고 막 그냥 막 깎아내 가리고 그걸 다 보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요, 그 이름을 성남이라고 이제 이름을 짓고 거기다 시장을 세워놓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땅을 20평수에 딱 쳤어요. 이렇게 층해가지고 이렇게 저거 이 하던 제수가 사라는 겁니다. 그때 돈 있는 사람은 뭐 2필, 3필 샀어요. 2필쯤 40평, 뭐 60평 이렇게 산 거 그때. 그냥 무조건 산 게 아니라고 이게. 거기서 고하면 그거 이게 활동이 됐어요. 사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영적 세계도 그런 것 같아요. 보면요. 내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은 이제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이익을 남긴 조건으로 준 거 뭐냐? 땅을 활당해 준다는 겁니다. 이 땅이 비로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 땅이 지금 여러분 마음 땅이 내 땅 같은데 내 땅 된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거기가 남의 땅에 살아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입으로 뭐라 합니까? 어디 마음 먹은 대로 됩니까? 아니 나는 왜? 내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안 돼.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내 마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사야 돼. 그걸 사야만 비로소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 사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남의 땅에서 세내고 사는 거예요. 그 세는 뭐냐? 조건은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말씀대로 안 살면 계속 남의 땅에 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면 일평생 동안에 내 땅 한 평 없이 살다 갈지도 몰라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을 지시해놓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면은 땅이 한 평도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천막을 치니까 그 이제 활땡된 땅이 됐는데 그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샀어요. 세겜의 아버지, 그 아버지 번역해 보니까 넘어가서 앞에서 번역하면은 그 앞에는 그가 그의 천막을 친 곳에 속한 밭에 활동된 땅을 넘어가서 이 세겜 아버지예요. 네. 아니 사람입니다. 이 세겜 똑같은 써요. 사람으로서 인명 똑같이 쓰는데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낙입니다. 뜻이 낙인데 하몰의 아들들이 손에서 참 가만히 보면요. 그냥 세겜의 아들들 하몰의 아들이 그럼 될 건데 세겜의 아버지면 하몰의 아들이 결국 누구요? 세겜 아니요. 그죠? 그 말 아니면 가만히 보니까 이거 가만히 보니까 아니 그냥 하몰의 아들 이름 들 건데 해변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뭘 삽니까? 아들들에서 원래 아들 갖고 있던 세겜이 갖고 있던 원래 뭐죠? 평화로움이라고요.
평화로워합니까? 왜? 이 성 자체가 평화롭다 그랬잖아요. 평화로운 세계 성읍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손에서 샀는데 뭘로 줬죠? 배? 크리스탈. 예. 우리말로는 크리스탈이라고 그랬고 오늘 보니까 캐시탈입니다. 캐시탈. 예, 캐시탈의 뜻이 뭐냐? 무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줬어요. 무게 나가는 걸. 이게 이제 명칭은 이게 원래는 이게 그 이름의 특징은 동전입니다. 돈의 명칭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뭐 데나리온 이렇게 나오죠. 네. 그렇게 나오는 것은 어떤 동전의 이름인데 히브리 말로 그냥 크시타예요. 오늘 보면 캐시타입니다. 캐시타. 이걸 줬어요. 이제 그걸 좀 샀습니다. 이걸 샀는데 이것이 참 나중에 어떻게 이게 바뀌는가 하면요. 앞에 넘어 이제 전면에 가보세요. 그 순서 밑에 그 단어 있죠. 순서 맨 앞면에 전면 순서 밑에 그 크리스타 보세요. 여호수에 나옵니다. 여호수에 보면요. 여호수 24장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서 장사하였으니 이곳을 뭐라고요? 야곱이 100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셉의 뼈를 여기다가 나중에 묻거든요. 그럼 이 기간을 따지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400년 있다가 광야 생활 4년이잖아요. 그럼 430 이상 440년인데, 그러면 야곱이 또 나이가 있잖아요. 그죠? 거의 보면요. 450년 후에 그 자손, 요셉의 뼈가 묻히는 장소가 됐고, 결국 이곳이 나중에 요셉의 자손의 땅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 원래가 이 세금이 어떤 곳이었나? 바로 살렘 평화로운 도시였다. 평화로운 도시였고 거기다 장막을 치니까 이 땅이 어떻게 됐냐? 야곱에게 이제 할당됐다, 그지? 할당되니까 값을 치르고 샀어, 이제. 그럼 영적으로 이걸 어떻게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제 여기 이제 두 송나입니다. 하나는 집을 지었고 하나는 임시집을 지었잖아요. 집을 지으면 야곱이 이루어진 영적 삶에 대한 야곱이 거할 집이고 또 하나 임시 지은 집은 누가 거할 집입니까? 그 집이 아니고 이제 임시를 지은 집이에요. 그건 이제 가축이라고요. 가축은 돼지감질과 굽이 갈라져 있는 짐승들이 거할 수 있는 집을 가리키잖아요. 그걸 짓고 나니까 그 땅이 이제 분배가 됐습니다. 분배가 되니까 대가를 치르고 샀어, 이제.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할 일은요, 내가 야곱이가 집을 지은 것처럼 내 자신이 뭘 해야 된다 사실입니까? 집을 지어야 마음의 영적 평안이 오는 거예요. 집이 없으면 평안이 없어요. 예, 사흘새 사는 사람하고 전세 사람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전세 사는 사람하고 내 집 사는 사람 또 차이가 있어, 그죠? 네. 그럼 안정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안정감을 이루고 이루어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있죠. 아주 내서 변화받을 이 속성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축, 소와 양과 염소가 있잖아, 아직도요. 그러면 내가 계속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안정된 가운데서 대세금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제. 분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지금까지 세겜이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하몰의 아들, 세겜이 갖고 있던 땅들을 이제 내 살아, 이제. 승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난 대가를 지불한 그 대가가 뭐냐는 거지, 지금 이제. 막내상.
바로 제가 볼 때 행함이에요. 이 대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구별된 삶을 가리켜. 내가 말씀대로 살면은 그 대가가 집을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보니까. 아니 영적인 돈을 뭐 갖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은 자연히 그게 내 속에 이 활동된 땅이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행하지 않고 말씀 지키지 않으면은 그 땅은 내 땅이 될 수 없다. 내 땅이 돼야 비로소 자손 대대로 완전한 땅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땅에 뭐 했느냐? 뭐 했죠? 마지막에 이제 20절 말씀 보니까. 가서 이 대가는 이제 캐스타가 이제 백이죠, 백. 네. 백은 뭘 산을 가리키잖아요. 지금 망대잖아요. 백이라는 단어가 네. 이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망대 이름 아닙니까? 네. 이것이. 그러면은 내가 대세금들과 구별된 삶 사는데 얼굴 관리라고 그런 거죠. 네. 밖에서 들어오는 거다. 이게 삶입니다. 이 삶, 완전한 삶은 땅이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얼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창세기 5장 말씀이에요. 그 100얘기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보통 3번, 제일 작게 나와서 2번 나오거든요. 처음에 다 3번 나와요. 5번 넘어가면 그때서부터 이제 2번씩 맞으면 2번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는 100이구나. 그래서 삶이다, 행함이다. 그러면 여기 땅을 사면 여기 비로소 뭐 합니까? 비로소 여기 보니까 20절 거기서 뭐 했죠?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을 불렀더라. 번역해 보니까 거기에 재단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자, 그 바로 안에 거 답이 나오겠죠? 이스라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 단을 쌓고 이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아니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 땅이 없으면요 재단도 못 세워.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는 아직 내 땅은 아닌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항상 해요. 내 땅이든 예수 이름을 빠질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남의 땅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거하고 내 땅이 이루어져서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어떨까? 그래서 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면 그 진가를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로소 야곱이 처음 현재보다 단을 쌓거든요. 처음 단을 쌓는데 남의 땅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산 땅에다가 재단을 세웠다.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고 이제 이름을 부르고 바로 선포한다는 이 단어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이게 카라라고 하는 글자인데 선포하다 이름을 부르다 뜻이 굉장히 많은 얘기예요. 외치다는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불렀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세겜이 돈 주고 산 곳이 어떤 땅이냐? 이스라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이제 이름을 딱 지고 단을 쌓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30, 40도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성제가 나가는 과정을 좀 설명하고 있다. 이걸 말씀을 다시 집에 돌아서 잘 정리하세요 이제. 정리해서 매주 정리해놓고 하면 나중에 보면 딱 나와요. 그대로 다 기도하고 나가면 굉장히 빠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주고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야곱이가 살아갔던 모든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승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